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던 저희들 이 아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품고 이곳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하여 온전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울매 안기여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과 나멸류와 왁스를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과 나멸류와 왁스를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과 나멸류와 왁스를 받겠네. 박수영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밤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세임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손 잡아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을 전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복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으로 감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과 훈육으로 양육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들로 성장시켜 나가게 하옵시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역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계신 모든 사역들 잘 감당케 하시며 언제나 말씀의 근시와 기도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이 인도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4대 핵심 가치와 7대 실천 목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앞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내 가정의 권사님들의 특성을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받고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시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사도행전 제 16장 33절에서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 16장 32절에서 34절 석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장명화, 송명희, 이철성, 김종성 목사님 가정 나와서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네 분의 또 귀한 권사님의 또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과 함께 입술에 귀한 찬양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저들이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저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 찬양,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분명 연락된 아름다운 복된 찬양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요정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온 가족 범사에도 이루 말로 행할 수 없는 주의 크고 작은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가정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귀한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 삼고 우리 시대의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 다시 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건강한 가정의 척도는 그 부모가 건강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건강한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가 있는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태를 보십시오. 세속주의 물결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통계에 최근에 난 통계에 보니까 믿음의 가정 10가정 가운데 10명의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4명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다. 교회 안 나간다. 앞으로 이런 응답을 했어요. 믿음의 가정 10가정 가운데 4명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지만 이미 자녀들이 이제는 불신자 그 친구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닮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2, 3년 동안에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 영적 이 관계성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미 부모 세대의 이 신앙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 세대에 이 엄청난 이 같은 불신의 영향력을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현장 예배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요즘 우리 사회 이 추세가 그렇잖아요. 요즘 직장 생활도 가능하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 근무를 선호한다 그래요. 앞으로 재택 근무를 해보니까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더 높더라 하는 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뭐 IT 분야에 특히 이제 IT 분야에 하는 이런 사업이나 기업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코로나 상관없이 재택 근무를 선호하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 그래 교회 현장 예배도 그냥 재택 예배 쉽게 말하면은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맛에 지금 불과 2, 3년 동안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참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는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대안이 어디 있느냐? 각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그러니까 각 가정에 부모님들이 대안이에요. 뭐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 부모님들의 신앙이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동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 그 답은 오늘 현장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대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모습들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지금 드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 통합을 드리느냐?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통계를 이래 보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대, 4세대, 4대가 나오는 가정은 딱 한 가정이에요. 딱 한 가정. 3세대가 뭐 이렇게 주로 있고 4세대 가정은 딱 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을 하고 있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타교회 부모님이 다니는 거 빼고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1대, 2대, 3대, 4대가 나오는 가정 딱 한 가정이에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한 가정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인동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까가 이미 나오는 거예요. 딱 계산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말로 가정의 신앙의 이 버팀목 마지막 보루로서 부모님들이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우리의 이 공동체 생활 장담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서 우리 인동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떨까? 이미 여러분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 신앙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통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산군이라는 임금이었어요. 이 연산군은 참 어릴 때 4살 때에 그의 어머니 윤씨가 배우의 정적들에게 모함을 받고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이제 왕을 독살하고 그 주변의 정적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꾀에다가 이 발각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의 남편 성종에 의해서 사형을 받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피를 토한 그 적삼 우쩌고리에 이거를 그의 몸종에 몰래 감춰놔다가 이 연산군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어릴 때 엄마 없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그 할머니 인수 대비가 얼마나 지독하게 그 손자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핍박을 했는지.
그 에미가 그 자기의 아들을 독살해 죽이려고 했다는 음모를 했다. 이거 때문에 그 손자를 말로 행할 수 없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피 묻은 그 적삼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 연산군이 그렇게 해서 참 역사에 더 이상 남을 만한 악한 왕이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폭군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폭군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의 그 상처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지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한 가정에 아버지가 행상을 하고, 그리고 한번 행상을 떠나면은 뭐 한 달, 두 달, 심지어 수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는, 뭐 아버지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어머니는 바람에 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어느 날 이 히틀러가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불륜 현장을 히틀러가 목격을 했어요. 그 상대 남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때부터 이 히틀러가요, 어린 시절부터 여자와 유대인에 대한 편집적 정세가 나타났어요. 이 히틀러가 이 권세를 누렸을 때에 여자, 특히 여자를 굉장히 좋지 못하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상처가,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정오심. 결국 여러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곳곳에 독개서실을 만들고, 유명한 아이슈비츠 독개에서 공장을 만들어 놔두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때로는 집어넣어놓고 학살하고, 그 모든 그 같은 역사의 이 같은 이 결과물은 알고 보면요, 가정으로 돌아오십니다. 가정. 한 가정이 피폐해지고 한 가정이 건강해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가정에서 태생된 그 자식들을 통해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이 같은 아픔, 흔적을 남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마지막 보루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부모 세라에 정말 우리의 이 자녀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훈련하고 시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래가 달려있어요. 이 공동체의 장래가 바로 그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이 교육이 168시간 일주일 동안에 단 일주일에 길어봤자 2시간 채 안 돼요. 주일학교는 거기서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이에요. 주일학교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냥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내던져 놓고, 그것도 주일학교면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일학교에 또 우리 어른들이 뭔가 투자를 많이 하고 교육에 애쓰고 뭐 그런 열정도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설교는 잘 듣고 있는지,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소에 여러분 가정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 한번 해봐라. 식사 시간 전에 아빠 엄마가 기도하기 전에 네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이거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냥 성경을 같이 읽고 탐독을 하고 말씀 한 구절 내어놓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갖고 있는가? 1년 365일 한 공동체 살아가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같은 영적 생활은 너무나 무관심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지금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전화를 해갖고, 야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느냐,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요. 잔소리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 아이들의 영적 방향이 설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버려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상태예요. 겨우 나 혼자 내 몸뚱아리 하나 그냥 겨우 근근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매달려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이 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 삶의 주변, 우리 믿음 생활 주변에 이 같은 모습의 결과가 이미 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빌보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박수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고 장사하는 그 아이의 몸속에 있는 악한 영을 귀신을 내쫓아 부르니까 이제 무당기가 사라지니까 점을 질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셀라가 관가에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장래에 정말 신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그 사람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감옥의 그 기적의 역사 속에 그가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간수.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간수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감옥의 간수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간수장은 그 감옥의 그 모든 죄인들을 총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뭐 도망치거나 이렇게 어떻게 돼버리면은 그 간수장이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참 로마 법에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엄한 법을 집행한 그 법의 지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린 상태에서 이 죄인들이 다 도망쳤나 싶어서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바울과 셀라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마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문을 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 말 한마디에 복음의 메시지 그 한마디에 이 간수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는데 혼자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가정에 바울과 셀라를 모시고 가가지고 온 가족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 역사 초기 역사를 보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개척 멤버 두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정은 자주 장사 염색 공장을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이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 간수장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에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의 믿음의 주초를 얻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 가장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니까 그의 가족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부모 세대,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까지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들 가운데 유독이 이 빌립보 교회를 왜 그토록 사랑했을까? 남다른 경험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사경을 헤맬 만한 사지에 끌려가고 그 현장에서 만났던 이 빌립보 이 감옥의 이 간수장의 이 가정을 통해 갖고 오늘날의 빌립보 교회의 주초를 이뤘다라고 했을 때 바울의 그 감정은 정말 이런 말로 행할 수 없는 회한에 젖어 있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감동하고 아꼈던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장의 이 가정이 이렇게 참 믿음의 주초를 이루었을 때에 그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환난, 핍박 그 어떤 교회보다도 지극히 가난한 교회였지만 하나가 드리는 헌금 생활에서는 풍성했노라고. 이 바울이 이 빌보 교회를 극찬할 정도로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연보가 풍성한 그런 교회.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극한 가난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드리고 그 연보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초 기반이 정말로 그 믿음의 든든한 가정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는 그 후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역시 건강한 이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세대들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가정에 이 같은 이 부모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십시오. 한나의 가정과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이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그 시대 영적 지도자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갔는지 몰라요. 성전 안에서의 무슨 죄를 짓고요. 음란 죄를 짓고요. 성적 죄를 범하고요. 성전의 그 기물, 성물을 자신들 마음대로 그냥 섭취해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신앙의 자식, 영적 지도자 가정에 그 후손들의 그 생태를 보세요. 결국 그 가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았어요. 멸문지화 당해버렸어요. 한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바로 그 부모의 그 같은 신앙의 면모를 지켜보고 바라보았던 그 사무엘을 보세요. 역시 그 부모를 닮아간 거예요. 엘리의 귀는 귀가 어두워서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그 소년 사무엘의 그 귀에, 영적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훗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크게 들으셨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적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모를 통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통해.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 보게 되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링컨이 9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이에요. 서부 개척지대에 통나무집에 한 칸 통나무집에서 살 정도로 참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이런 참 너무나 가난한.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도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데 불과 링컨이 7, 8, 9세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짧은 기간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항상 자기를 따라다닌다. 자기를. 내 평생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에 그 엄마의 그 가난한 가정의 통나무집에서의 참 연명하기 어려운 극한 가난 속에서 그 엄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엄마가 죽으면서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재산 목록 1호가 했어요. 성경을 남겨줬어요. 성경.
성경과 기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훗날 링컨이 링컨만큼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사업 실패, 뭐 정치인이 되고자 해서 주 의원 하다가 실패, 거의 뭐 한 24번 정도의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그때마다 그 실패를 딛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고백처럼 엄마가 죽을 때 주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자신의 평생을 따라 다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영적인 추억들, 이것이 그를 가지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정 안에서의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부모님들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겨야 하는 최대 유산이 뭐겠습니까? 신앙 외에 다른 유산 자꾸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유산. 이것을 부모님들이 현재 생존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 판박이가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나.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부모의 신앙과 삶이 건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너무나 짙어져가는 암울한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장래, 우리 가정의 장래, 우리 자녀들의 장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의식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보루는 그 대안은 바로 가정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신앙에 부모님이 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임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에 본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들이 그려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자녀선들도 따라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히 역사하는 복된 신앙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영적 삶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이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래가 신앙의 부모님들에게 달렸음을 알고 이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진정한 신앙의 부모 되어 건강한 가정 세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이것을 드릴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철두철미한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의 가정에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그것은 부모의 신앙이 건강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이 앞으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모험적으로 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의 믿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이제 다음 주일날 다음 세대와 함께 통합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고심하고 또 더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음 주일을 통합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5월 마지막 주일날 또 총동원 전도 주일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 행복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또 새가족 전도도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코로나 동안 보이지 않는 우리 셀 가족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교회로 이끌어서 저들의 믿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셀 가족들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이제간 또 성도들에게 또 연락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에 저들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총동원 전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이제간 성도들 우리 황우영 권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미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그 외에 이제간 성도를 위해서도 꼭 중보 기도 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어간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취 걸음걸음 흔적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저물어가는 시대에 아버지 날마다 세속화의 물결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거침없이 침범해 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정작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무런 감각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진정한 관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친밀한 관계마저도 소홀히 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동안 어느덧 내 신앙이 일정이 식어져 있습니다. 영적 기력이 쇠퇴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 모범적인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이지 못하면 아버지 어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또한 빌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참으로 교회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의 믿음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손들이
그 세상의 본능을 삼고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든든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아버지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분명한 주초를 잘 놓아서 어떤 세속적인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장래는 믿음의 가정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마지막 보루는 믿음의 가정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부모의 손에 달려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날을 맞아여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의 도리와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 믿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세대가 사라진 후에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위대한 후손들이 아버지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같은 든든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험의 사명 감당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를 위하여 다음 주에 처음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큰 도전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모습의 큰 도전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일생일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추억에 붙들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부모의 신앙 본받고 믿음 따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웃도록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재통합 예배를 통하여 이 같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예배에 순서 정하시고 올바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마음에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 이끌 마지막 주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그간 하지 못했던 총동원 전도 주일 아버지 세가족 전도와 코로나 동안 보이지 않는 셀 가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아버지 저들을 위로 권면하여 다시 아버지의 신앙의 그 모든 삶이 재기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모든 집회 아버지 순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깊은 관심과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여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침체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6월부터는 새로운 영적 발돋움을 하고 새로운 영적 생기를 회복하여 아버지 복음의 영광에 빛을 발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처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믿음의 다름질을 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그 모든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강단에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실 때에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주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생기를 회복하고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대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같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힘든 방송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황호영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나라 소망하는 가운데에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 군사님 붙드시고 여기 계신 그 모든 몸의 상황들을 주님 아십니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전처럼 건강 회복하여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노경에 이르러 여러가지 신체적인 아픔과 상처가 오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돌봐 주시고 저들의 상처는 참 우리 주님 성령님의 치료의 광선 바라여 회복케 하시고 참으로 예배 현장에 오고 팠던 그 간절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하시고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에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축복하시고 오늘 수고할 교사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삶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진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 같은 위급한 상황 만나지 않도록 아버지 속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이제 이번 주간에 출범할 새로운 정권 대통령과 아버지 그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민생들을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국 형성을 하여 건강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들이 다시 새로운 영적 힘을 회복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각 지역 사회를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마지막 보루들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파송받은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고 교회 안전도 지켜주시고 중단된 모든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